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열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앉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행동을 아신다. 모든 행동을 아신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성경에서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을 주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4절에서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내가 말한 것도 나도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녹음하는 게 있어서 다 알죠. 예배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이 잘 되나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피아노 둥당둥당 소리 뭐 다 방송이 돼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방송실에서 다 녹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다 방송이 돼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요새는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길거리 가도 CCTV가 있어서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아신다.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이틀 동안 우리 했는데 한번 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대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요거를 기억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셔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만 다 보신 게 아니라 완전 앞뒤, 좌우를 다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요. 여기서는 앞뒤만 썼지만 앞뒤, 좌우, 아래에서,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360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 보시는 거예요. 밝히. 요새 의학에서 그 검사할 때 자세히 다 할 수 있는 검사가 무슨 검사예요? 처음에는 뭐 엑스레이 찍까, 그다음에 뭐 CT 촬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MRI가 뭐예요? 여러 각도에서 다 찍는 거예요, 보니까. 네, MRI는 몸을 여러 각도에서는 찍을 수 있는데 마음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습니다. 생각은 못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우리를 완전히 360도 다 감싸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다가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우리 지식을 넣어주시는데 그 지식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수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감싸시고 계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을 감싼 다음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그 지식이 너무 높고 많아. 그래서 그 지식의 놀라움을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그 성령은 나를 지켜보시는데 피할 수도 없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에요. 놀라운 지식이 많고 크고 높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지식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가끔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비밀 얘기를 막 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비밀 얘기를 알아요. 그냥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자기가 들을 때는 어떻게? 성령님이 날 다 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저도 30대 때 상담학을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상담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막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담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 상담하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왜? 목사님이 내가 상담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상담을 안 해요. 아직 성도들을. 설교가 자유롭지 못해. 상담을 하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근데 상담 안 해도 어떻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교는 사실은 나는 그냥 스피커의 도구에 불과하죠.
마이크나 스피커와 같이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 놀라운 지식이 높고 많고 깊고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피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없는, 보통 안 계신 것이 없다는 말을 뭐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내가 혹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할지라도 그 흑암도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는, 어둠도 하나님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어둠 속에, 근데 오늘 여기 성경 중에 보면 12절 성경을 보면 참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끝에 가보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밝은 빛에서 보시나 어둠 속에서 보시나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통 이제 낮에 밝을 때나 빛을 통해서 뭘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깜깜해도 보잖아요. 그 뭐예요? 적외선이 자외선이?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본다. 깜깜해도 그 적외선을 통해서. 보통 요새 CCTV 같은 거 보면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도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과학 이전에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깜깜하나 밝으나 어떻게, 그걸 뭐라 그러지? 예? 예. 전천후. 전천후. 하나님은 전천후 하나님이에요. 전천후. 비가 오든지 뭐 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제약을 받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약을 받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나 철학적인 표현에서는 초월자다, 궁극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장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내장 모르잖아요. 요새 뭐 엑스레이나 무슨 CTV나 무슨 뭐 내시경이나 뭐 저기 뭐야 뭐 MRI 찍고 뭐 병원에 가서 해서 내장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내장도 다 보시고 창조하셨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감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몸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어놔야 돼요. 안 열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마음을 열고 몸을 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맞이할 수도 없고 이미 안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잘못하거나 자녀들이 뭐 숨기거나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이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알아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냥 참고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막 이렇게 그게 잘못된 교육이야.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실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이게 교육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한계점에 가서 아주 정말 진짜 그 사람, 그 아이가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맞겠지만은 그러나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정직하게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게 있다고 이 기때를 기다려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고 그럴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생겨요. 대부분 자식들이 자기의 약점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얘기했다고 혼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뭐 잘못되면 혼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했어도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용서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면 그럼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막 무턱대고 막 숨기려고 하고 막 숨겨서 막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막 갈 수 있고 교회도 그러다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기 개인이 잘못되는 것도 이 숨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갈 수 있어요. 그게 왜 숨기느냐? 벌 받을까봐, 욕 먹을까봐, 자기 창피할까봐.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창피할 만한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도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다 아는데 그 약점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 약점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알면서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정당끼리 싸우고 국민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뭐 누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막 이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했다가는 잘못됐다고 막 뭐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새 그 전염병 이거 감염되려고 하는 것도 다 솔직하게 다 정부에서 막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다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볼 때 야 대단하다 한국 이렇게 되네. 아직 다 못 잡았지만 이단들 그 사이비들이 문제가 됐던 게 숨기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도 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숨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여는 거고, 성도들 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열었을 때 약점을 보고도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는요,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리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몸을 열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몸과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됩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나는 성도들을 혼내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겠다, 목사님한테 혼나 뭐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저 혼내지 마세요 뭐 이래. 내가 언제 혼냈어요? 나한테 혼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게 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떤 것까지도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부터 있어야 되고 이게 온 세계로 퍼져요. 전도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꾸 실천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 하고 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는 진짜 기독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야. 무슨 전염병 하고만 난리해도 어떡해요. 이단들은 뭐 숨기고 난리를 했잖아요. 사이비종파는. 근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멈추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중간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나 이단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니까 무조건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하나님 더 진노하시지? 왜 이런 병이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이 땅의 국민들이 죄를 저질러서 이러는 건데 오히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하지 말라고. 이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고 또 감염 뭐 이렇게 된 분들은 거기서 또 기도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했더니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까지 다 아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이 너무 놀랍다. 그런 걸 내 영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했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가치는 보배라는 것은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회개할 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허물 뭐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열고 나가야 돼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열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다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마음을 열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화 중에 미국 독립운동에 앞에 서서 독립운동 장군이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얘기, 어릴 때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조지 워싱턴이 그 아버지가 한 주에 그 총독이었어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가 거실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여행 간 사이에 이 조지 워싱턴이 놀다가 어릴 때예요. 놀다가 그 도자기를 건드려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도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뒷곁에 가서 정원이 넓죠. 부자니까. 그 넓은 정원 뒷편에 가다 땅을 파고 그 도자기를 숨겼어. 근데 아버지가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 알까 모를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없어졌으니까 알죠. 근데 누가 없앴을까? 다 알지 뭐 그거.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널 용서할게. 정직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게. 너 정직해.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너 거짓하지 마. 정직하게 항상 있어라. 그럼 너 인생은 된다. 그래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더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다윗과 같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영국 군이 정예군이 쳐들어오는데요. 미국 독립운동하는 군인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군이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조지 워싱턴이 영국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시고 사람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 속이고 있어. 그러면 상대 안 해요. 앞에서는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속이는 건 다 보여요. 어릴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으면 오래오래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좀 속이고 있구나 아닌가 앞에서만 저러고 뒤에서만 저러고 다 알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보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표정만 봐도 아, 저 속이고 있는 거구나 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요. 좋은 친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몸까지도 주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19절 성경에서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좀 엉뚱한 소리를 나와요. 그러면서 내 원수들이 악을 저지르고 나를 헛되게 맹세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고 막 미워하고 내가 원수들 어쩌고 저쩌고 원수 갚아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들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원수들이 행동하는 것과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딱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굶주리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우리는 절대적인 윤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윤리,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만 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만 해요. 요걸 모르면 예수 믿어도 뭐 내 교회 다녀도 이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날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시험 들은 거, 내가 죄 지은 거, 악한 거, 마음까지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는 걸 다른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건 이게 다른 뜻으로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속에 막 숨기는 거 있고 이러면 커뮤니케이션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그러셔요. 사람은 모르는 게 많죠. 아무리 아는 척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주여 이렇게. 우리 속담에서 뭐라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못 가려요. 하나님 저기는. 우리 애기들 이렇게 놀 때 보면 숨바꼭질 할 때 애들은 뭐만 숨겨요? 눈만 이렇게 숨기면 다 자기가 안 보이는 거지 남들은 다 보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토끼를 산에 가서 잡았어요. 토끼가 얼마나 미련한지 숨는데 어디만 숨는지 아세요? 머리만 숨겨요. 걔들은. 꽁도 그래. 꽁도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잡고 그랬거든요. 꽁도 가보면 머리만 쑤셔 넣었지 엉덩이는 다 나와 있어. 가다 보면. 그러니까 꽁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저기 토끼 잡으러 다닐 때를 가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그냥 머리만 쑤셔 넣고 있어. 애들도 그렇잖아. 애들도 숨바꼭질 할 때면 머리만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지 머리만 쑤셔 넣고 있잖아. 애들만 그리고 꽁만 그리고 토끼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놈 죽었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만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무한한 지식을 부어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단 찬양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네,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십시오.